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창은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없으면 둘째 날 공창, 새 사람, 새 심령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 공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한 것입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빛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윗물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아랫물은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공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창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휘장이 바로 공창입니다. 공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공창이라는 의미는 락하라는 그 원어의 뜻은 두들겨 패다는 뜻입니다. 금속이나 조각물을 두들겨 패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패다라는 뜻의 동사 리카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라키아라는 공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키아라는 공창은 펼쳐진 것,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창 하늘은 두들겨 패서 넓게 펼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창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두들겨 패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고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공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창이 찢어짐으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창이 열려짐으로써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공창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위의 하늘과 아래의 하늘이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십자가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위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의 이 창조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창을 보고 하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관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궁창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이제 아무 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궁창 안에 있는 이 새 하늘, 새 사람, 새 심령을 창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궁창은 거듭난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새 심령을 창조하는 새 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궁창은 단순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창이요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비추어서 육체의 생명으로 살던 인생이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궁창인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영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기능이 회복된 상태가 바로 새 하늘이 생긴 상태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에 보는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의 시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새 심령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심령 속에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점점점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육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들이 파괴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순식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새 사람이 점점 자라가야 되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이제는 끝내시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심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새 사람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형성된 새 심령이요, 새 궁창이요, 새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겉모양도 우리의 혼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새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이 다시금 이제 새롭게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의 이 생각의 변화는 참으로 혁명에 가까울 만큼 큰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이제 입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점점점 바꾸어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변화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두지 않고 영의 생각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면 당연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게 되면 새 사람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열쇠는 우리 혼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뿐만 아니라 위의 것에 두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혼이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에 둘 때에 하늘의 생각이 내 영으로부터 혼 안으로 이제는 확장되어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그것이 옛사람의 생각, 낡은 생각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만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11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던 그 생각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은 그대로 다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상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각이 내 혼을 통과하고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래서 그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공허와 깊은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궁창을 만드시고 새 심령을 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두들겨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새 영을 받았고 새 심령을 얻었으니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새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안에 주의 영으로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궁창을 만드신 그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이제는 우리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성품을 담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